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은 제가 아내와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기후가 좋고 살기가 좋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어쩌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그런 부요와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민을 들어오기를 그런 것들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이 여러분이 꿈꾸던 나라였습니까?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이 미국의 나라가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복지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만의 또 한계, 장벽들,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내가 꿈꾸던 그런 나라는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안정과 평안과 풍요와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이죠.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없지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상징의 언어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상호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상호 기쁨.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슬픔이나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쁨이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상호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상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랬죠?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없는, 남의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상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가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들은 왜 안 되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재촉하고 화를 내기보다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즐거움,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누림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완전한 수명, 그러니까 장수, 수명, 그리고 안전함, 누림, 또 피조물 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강이나 수명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 어떤 손해를 보거나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들을 빼앗기거나 이럴 염려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누리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만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만 이 땅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땀은 정직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이 땅에서 100%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땀은 여러분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수고한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약육강식입니다. 철저한 경쟁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를 누립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가 소처럼 그러한 피조물 간의 완전한 평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로 희생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이 현실 앞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교회마저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명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이든 그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분과 누릴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수명과 건강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을 수가 있죠. 죽음은 잠시의 헤어짐에 불과하고 우리의 처소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의 수고를 착취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고 또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을 함께 나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세워주고 강한 자를 인정함으로 경쟁보다는 조화로움과 평화를 추구할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문의 2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대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완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는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의 그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대한 어떠한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기도하면, 아뢰면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세속의 기도와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의 어떠한 피로들을 구하는, 그 세속의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응답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하늘나라의 이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난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어느덧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또 마음에 번뇌가 가득해서 주님의 이름을 그저 나지막히 불렀을 뿐인데 어느덧 그분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위로하시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나아가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시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뜨거운 손길로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행위로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했던 그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무한대로 공급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나 누림이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들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누린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풍요롭고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속의 상상력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침범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속의 상상력들은 여러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말초신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길은 금으로 깔려 있고 각종 문에는 호화로운 보석이 달려 있고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기쁨과 평화와 완전한 기도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누리며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